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를 사시기 위한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어떤 죄라도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주님께 다가오면, 주님께로 오면 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 강병열 목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어떤 죄인들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또요, 육체는 죽으셨지만 바로 영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그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은 누구냐면 바로 노아 시대 때 방주가 지어질 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뜻대로 살아간 그런 영들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노아 시대 때 물이란 바로 신약 시대의 구원을 나타낸 징표인 세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물의 심판, 그 물은 지금으로 하면 무엇을 예표하냐면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어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런 세례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양심이, 우리의 바른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그 세례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자들로부터 또 시중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보다 큰 고난을 받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 이 보면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위해 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성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요, 기쁘게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그것을 다 기쁨으로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이 의로 고통을 당하는, 의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로 예수님 때문에 또 세상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가요, 그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다투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목사 편, 장로님 편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래 목사 편이니까 주위에 사람 자기 편도 있으니까 자신도 처음에는 이래 단에 올라가면 좋지 못한 그런 설교를, 저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교회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래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은 가만히 침묵을 좀 지키다가 하시는 말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묻으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의 옷을 벗기고 또 조롱하고 때리는 사람은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주위에서요, 목사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멜로건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목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낮추겠습니다 하면서 성도들 앞에 늘 낮추고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만하고 지금까지는 그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부터는 성도님들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은 막 성도님들에게 정말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습니다. 정말 엎드리고 땅에 머리가 땅에 엎드릴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자신이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자신이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신은. 그래서요, 목사님의 목회가요, 참 아름다운 목회, 기쁨의 목회가 되었다고 이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요, 어려움 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나에게 불평이 생깁니다. 나에게 원망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저런 불신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을요 합리화시키려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요 오늘 나를 위한 그런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그런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록 또한 현재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요,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 하면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또 성도들 중에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이래 TV 아침에 이래 방송에 어떤 방송이 있었냐면 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래 전문가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이래 토론을 하는 그런 아침 방송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침 방송에서 전문가들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왜냐하면 왜 점을 치러 많은 사람들이 가고 미신에 빠지냐 하면, 바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사람이 그 치러 온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해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치는 사람은요, 점 치러 오는 사람의 점 치러 온 사람의 그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 치러 온 사람은요, 그 점을 치는 사람은 점 치러 온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 치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면요, 그들이 자주 점 치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복체를 사랑하고 복체 때문에 무슨 일이 하냐면, 복체가 어떤 무슨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말하는 정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복체가 조금 작으면 그만 말을 해버리고, 그만 되는 대로 이야기해버리고, 복체가 많으면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정성껏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게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교되는 성경은 그리고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바로 증거가 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보면 오실 메시아, 또 오실 심판의 메시아, 이런 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또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러니까 재성을 알리는 그 과거 이야기, 과거를 말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거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현재 이야기, 그리고 또 천국으로 간다는 미래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 둘이 죄를 지음으로부터가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죄 때문에 이래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가요? 분명히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한다. 자기 좋을 대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누가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처럼.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껏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취하고 또 그 하면 좋지 못하면 또 버리고. 이것을요, 아들이 딸이라 이러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때만 딱 한정 지으냐면 성적 타락을 한정,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만 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요. 모든 것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도록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잘못된 것, 죄악들을 다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가인의 후손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누가 죄를 지어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병렬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갈취를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는 얼마나 이방 민족들에게 이래 침탈을 당한지 몰라요. 순간만 조금만 있으면 침탈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보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 민족에게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조 시대 때 들어와서 바로 통일왕국 때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물론 하나님이 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졌을까요? 이방 민족이 힘에 강해서 그 두 나라를, 이스라엘을 둘러갈렸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라.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BC 720여 년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결국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저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러서 선하지 않아서, 더 악해서 이 두 나라보다 바벨론하고 아수르보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들보다 더 악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따지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영 악해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이 이런 불평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한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저에게 더 악한 사람, 악한 민족에, 악한 나라의 손에 넘겨줍니까? 이 뭐고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저 악한 바벨론의 손에, 더 악한 민족의 손에 넘겨주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속 없고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해도 자신은 무엇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디에 보내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다. 7족속인데 그 족속을 다 몰아내라 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내라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죄를 나타냅니다. 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있잖아요. 그 7족속 그 원주민들은 다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7족속입니다. 7족속.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그 7족속을 다 물러치라는 거, 다 내어보내는, 다 쫓아내보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다 물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국 죄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니까 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연단을 시키잖아요. 돌려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서 얼마 동안은 또 하나님 잘 믿고 어지하다가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도록 정말 개선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하나로서 끝을 내버립니다. 말라기 하나의 선지자로 끝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장 400년 동안 침묵을 해버립니다. 선지자 안 보냅니다. 타락할 때 그냥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냐면 바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또 세례 요한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어디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해결되어 버렸다? 죄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 때 죄가 해결되지 않던 그 죄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 바로 사랑의 삶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한다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의 원수라도 해가지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저주하고, 이것은요 성도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입에서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번 나에게 죄를 짓더라도 70번씩 7번이나 나에게 죄를 짓더라도 다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의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 사랑이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까지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해요.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너무나 이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미워했다 해도 용서해야 되고, 내게 원수가 나타났다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잖아요. 분명히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요, 누구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어느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자기도 죄를 지었다, 대강 가장 악한 사람, 네로 같은 사람, 물론 지금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와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그런데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을 여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으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만약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버렸다, 죽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형을 당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사형을 당할,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법으로서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형을 당할 그런 인간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지막 때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 두 강도, 한 강도가요, 그 강도라면 엄청난 죄를, 십자가 도상의 강도라면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같이 매달려 있을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여기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뿜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사단에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그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사단에서 승리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이겨봤자,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져봤자 그것은요, 사단에게 승리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승리는요, 안 믿는 사람, 불의한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뭐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천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음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사단이 주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요, 20절에 보면
구원의 표현, 징표인 구원의 징표인 세례에 관한 이래 교훈을 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명이라고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소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깊이 이것을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에는 분명히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번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것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발달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밖에 이래 그 잘 살 번성한 가운데 정말 호화롭고 잘 사는 그 상황에서 물로 심판하니까 8명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어떤 때였어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이들이 바로 부패했잖아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몇 명만 낳아놓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오늘날 따지면 성도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그 물로 심판받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예표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의 그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이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한 것처럼 성도들도 부패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는 모두가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명 소수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살았다 하는데 죽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마지막 때에 타락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 반드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태로 보면요, 노아 시대 때의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성도들이요 지금 잘 살아요. 너무나 번성해 있어요. 엄청나게 번성해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처럼 너무너무 비슷해요. 조금만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도 이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잘못된 곳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타락한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로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 땅에는요, 이 지구상에는요 10억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그거 아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 또 저주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충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육신이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든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의 그 안에 갇혀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